이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있는 것 같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특검이 한국 교회를 상대로 한 급습이 있었다, 또 군 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빼냈다라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재명 정부가 정말 악한 정부인 것을 스스로 드러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 삼각산에 올라가서 철야기도하며 막 주여 울부짖고 그런다 하니까 대통령이 이제 그 삼각산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강요들의 움직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도대체 이 기독교인들이 거기 가서 뭘 기도하는가 그걸 들어보기 위해서 삼각산에 올랐습니다. 보니까 전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의 건강을 위해서 그 가족,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막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삼각산에 가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산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교회 목사를 끌어다가 죽입니다. 장로들을 끌어다가 고민하고 죽입니다. 교회가 폭파당합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고 TNT를 터뜨리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직접 본 겁니다. 현재도 많은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면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당시 예루살렘은 예수 잡아 죽인 분위기다. 그 뒤끝이 뒤숭숭하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를 잡아 그들이 고문하고 때리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서 처형했으니 그 예루살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부활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했지만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무덤에 가서 그 안을 확인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세마포가 개켜 있습니다. 참 의아하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됐지? 예. 자,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마가의 집에 들어와서 모든 창문을 닫고 문을 닫고 꼭꼭 걸어 잠그고 거기 이제 11 제자가 그리고 함께하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거기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거기에 오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영광의 몸, 천국의 몸, 즉 부활체를 입고 오신 겁니다. 주님은 살과 피가 있고 음식도 드시지만은 벽은 그냥 통과하는. 자, 그 영광의 몸이 비행기나 자동차나 이런 교통수단이 필요 없이 가시고자 하는 곳에 그냥 가실 수 있는 그런 몸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축복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평강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불안과 불편을 몰고 다니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다. 인도에 이제 1살 배기 어린애기,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2살인데, 이 오스마가 자다가 코브라가 자기 방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같이 물어가지고 뱀을 두동강 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전신에 이제 그 코브라 독이 퍼진 거죠. 그러니까 그 아빠가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쏜살같이 가서 주사를 맞춰서 해독제를 맞고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예, 뱀이, 코브라가 그 집에 들어오니
그 집 분위기가 어떠합니까? 아주 곤란지경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평안을 몰고 다닙니다. 평화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쓰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냅니다. 불안을 조성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평화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평화를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도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서로 화목하며 살라. 그리하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마귀는요, 이름이 많아요. 큰 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옛뱀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내 주변에서 아주 급하게 그렇게 활동하고 움직이면 내 삶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평화의 주님이 내 곁에 오시면 편안히 깃드는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불신앙이 있어서 부활의 주님을 의심하니까 주님께서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그들에게 평강을 기원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크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사는 환경도 중요하고 상황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시골에 사는 여인인데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요. 구독자는 288명인가 그래요. 몇 명 되지 않는데 그래도 이분이 이제 끊임없이 고추를 어떻게 심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서울 생활하다가 시골에 가서 그렇게 농촌 생활하니까 고추가 잘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고추를 망가뜨리게 됐는지 이런저런 걸 하는데 집이 워낙 싸게 나와서 정말 득템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집이 어떤 집인가 하면요, 뱀골입니다. 뱀골. 뱀이 수도 없이 나와요. 그것도요, 살모사. 여러분 살모사 물리면 진짜 큰일 납니다. 7.4. 7.4는 7발 뛰면 죽는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 주변에 그냥 뱀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사방팔방에 뱀이 싫어하는 금자나를 심고 또 양파를 심고 마늘을 심고 단풍, 철쭉, 사철, 쑥 이런 것을 심어서 뱀이 오지 않게 하고, 그뿐만 아닙니다. 이 풀과 잡초가 있으면 뱀이 숨어 있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주 주기적으로 그 뱀이 숨어 있을 만한, 그리고 이제 깨구리가 거기 오게 되면 그 뱀이 그 깨구리 잡아먹으러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습지가 없게 하고 그다음에 풀 다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쥐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계피가루, 황토가루, 유황 등을 뿌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그 고양이가 뱀을 잘 잡아요. 그래서 고양이도 뱀을 잘 잡지만 개도 그 뱀을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고양이 개를 길러서 뱀을 퇴치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이제 내가 여기 지금 이렇게 시골에 와서 생활한 지 5년, 6년 됐는데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뱀을 찾아볼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삶에 사탄이 역사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극한 공포, 불안에 떨면서 괴로워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19절에도 보니까 21절에도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평안이 넘칩니다. 두려움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그 집안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새방에 사느냐, 전셋집에 사느냐, 34평 집에 사느냐, 그것이 행복을 주질 않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든지 걸어 다니든지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다니든지 그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한 달에 30만 원 쓰든지 아니면 1000만 원을 쓰든지 돈을 물같이 쓰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평강이 있느냐 불안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불안과 우울증에 걸려서 마약하고 그래도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국영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영화 배우 톱스타가 있습니다. 그가 돈방석에 앉아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인들에게 하루에도 수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무 멋있다. 내 영화 보고 너를 반했다. 별의별 편지가 다 있습니다. 어떤 소문에는 장국영이가 게이였다는 그런 소문도 있지만 하여튼지간에 46세에 24층 호텔에서 자살했는데 그가 쓴 유서가 내용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피곤하여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 기가 막히죠. 내 어릴 때는 나폴레옹 책받침이 인기였습니다. 나폴레옹이 그 백마를 타고 그냥 그 칼을 들고 이렇게 있는 그 책받침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참 그 나폴레옹 책받침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나의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 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은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영웅이고 35세에 황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분 죽으면서 뭐라고 말했는 줄 알아요? 나의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 나는 비장한 무기를 내 손에 잡고 있는데 그것은 희망이다. 그 모토를 가지고 자기 전생애를 달렸는데 그가 마지막 죽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했다. 내 인생에 진정으로 행복했던 날은 6, 7일도 되지 않는다. 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황제가 된들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세계적인 스타라고 하는 사람들 뒷모습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약물 중독, 동성애, 개를 사랑하는 다성애, 짐승마도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싸이 씨가 뉴스 쟁점화 됐는데 항우울증을 몇 년간 복용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상적으로 복용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 다 인생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거룩한 성전을 짓고 나와 함께 사시면서 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행복, 삶의 의미가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다. 제가 이제 인천 서구 성남동의 서린공업사에서 허름한 비닐하우스 안에 작은 방 하나 마련해 놓고 살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안양대학까지 다니는데 보통 이제 버스 타고 제물포역 아니면 이제 버스가 빨리 오는 걸 타요. 그냥 빨리 오는 거. 이게 버스가 이제 이렇게 정규적으로 다니지만은 그 간격이 30분 간격이면 바로 출발했으면 그 버스를 30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에 서 있다가 제물포 가는 게 딱 오면 빨리 이걸 타요. 아니면 이제 그 부평역으로 가는 게 오면 빨리 그쪽 가서 부평역을 탑니다. 옛날에 뭐 이렇게 무단횡단하는 그런 게 크게 제재하고 그런 때가 아니고 차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때라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이제 전철 타고 그리고는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그걸 갈아타고 안양역에서 이제 다행히 스쿠버스를 만나면 좋은데 못 만나면 걸어서 올라가야 돼. 또 25분 동안 학교까지. 그러니까 버스 타는 시간, 걸어 다니는 시간, 이게 시간 되면 한 2시간 반 정도 돼요. 근데 늘 참 내가 이렇게 신학교에서 공부한다. 참 내가 선지 동산에서 공부한다. 그게 너무 기쁜 거,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늘 웃으면서 다니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나이는 저보다 많은데 전도사님은 그냥 행복 아이콘이라 이거.
그러면서 내 집에 한번 와보고 싶대. 그래서 그럼 와라. 근데 여러분 제가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서인공업사 옆에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허름한 쪽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 와서 내가 사는 모습을 그 전사님 지켜보고는 와, 이런 데 사세요? 여러분 한겨울에도 정말 추워서 달달달달달 떨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기뻐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여행 좋아합니다. 저도 여행을 좋아하는 편인데, 다만 이제 노예에서 수련해 가는 것이나 시찰 수련해 가는 것, 여기는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여행을 가지만 다른 여행은 뭐 그렇게 비중을 두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 가장 행복한 여행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이 가장 행복하다.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천군 천사가 나와서 마중하는 그 여행,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은 나를 세상 속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만백성을 구원하라고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할 증인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시는데, 너희가 이제는 나 대신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병원을 폐업시킨 부모의 근황이라고 하는 이제 뉴스가 떠올랐는데요. 한 병원에 9살짜리가 혼자 진료를 보러 왔습니다. 의사가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너 엄마, 너 아빠 혹은 형님이나 누구나 뭐 아무도 없느냐 그랬더니 엄마가 지금 있다. 그 엄마한테 엄마 전화번호 달라 해가지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예, 원래 그 보건법 의료법에 의하면 진료법상 14세 미만의 아이는 혼자 진료를 볼 수 없다네요. 그래서 지금 빨리 오세요. 병원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자주 가는 병원이라 그냥 애를 보냈으니 거기서 좀 진찰 좀 해달라 하고 때렸습니다. 근데 와본 기억이 없어.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보건법상 제가 법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이것 때문에 저축됩니다. 그래서 얘를 진료를 볼 수 없습니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엄마가 보건소에다가 수십 차례 이제 민원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맘카페에다가 내가 이 병원 원장 이름이 누구고 그리고는 이 병원을 문 닫게 하겠다고 그냥 그렇게 글을 막 써올렸어. 결국은 이 의사가 그럼 난 소아과 안 한다. 근데 그 소아과가 그 도시의 유일한 소아과였습니다. 그 소아과 안 하고 어른들만 상대하겠다. 그러니까 내과만 문을 열었어.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소아과 아이들을 안 보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서울로 와서 봐야 돼요. 서울. 요즘 여러분 춘천에도 아마 소아과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큰 대형 병원이나 있지 소형 병원에는 소아과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어머니가 계속해서 민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간호사들이나 이렇게
컴퓨터를 잘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동원해서 이 여자가 그 활동하는 맘카페에서 우리 병원을 어떻게 욕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했더니요, 난리 났어.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이제 자료를 해가지고는 이 병원장이 무고죄와 업무방해죄, 증거인멸죄를 추가해서 고발했습니다. 예. 내가 이 병원 문 닫게 하겠다. 그래, 문 닫아라, 이게. 애들도 별로 없는데, 내과, 소아과 했는데, 소아과 없앴다.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이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은 아니겠지.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행의 대행. 여러분, 그런 단어 들어봤죠? 그죠? 이재명이가 민주당을 동원해가지고, 국무총리를 자르고, 그래서 뭐 또 그냥 무슨 장관이 대행이 국무총리 역할을 한다. 이야, 대단한 거예요. 미친 정부입니다. 미친 정부. 그런데 우리는 무슨 대행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다. 이게. 내가 직장에 갑니다. 직급은 마땅히 수 있어. 직급은. 그러나 영적인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거기 가 있음을 알아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대하여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맞습니다. 즉,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 됐으니 주의 말씀 따라 살아야죠. 우리가 정말 세상의 윤리, 도덕법 그 이상의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입장을 생각하고 체면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입장, 내 체면이 아니라 내가 작은 예수로 산다. 여러분, 돈을 벌든지 공부를 하든지 목적은 예수님처럼 산다. 내가 약국의 약사든지 병원의 의사든지 학교의 선생이든지 학생이든지 신분에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요,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를 못해요. 참 이게 심각합니다. 애들이 평균 스마트폰을 몇 시간 가지고 노는가 봤더니요, 4시간 가지고 노는. 한 아빠가 얘가 공부도 하지 않고 계속 스마트폰을 만지작대니까 스마트폰을 뺏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냥 투신해서 자살해 버렸어요.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심장이 10년 동안 36억 7천 번 호흡을 8억 4천 번 한답니다. 내 심장이, 내 호흡이 평생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뛰고 주님만을 위해서 호흡해야 된다. 우리가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마셔도 주를 위해서 마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위한 인생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산다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없고 성도일 수도 없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어떤 언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언어. 그 언어가 바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즉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 말이 가장 아름다운 언어다.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의 권세는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편안하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양구에 사시는 한 분이 최근에 붉은 독사에 물렸다 합니다. 너무나 급해가지고 양구에 있는 병원에 이제 처치받으러 갔는데 전신이 검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아니 이거 왜 친구가 이렇게 전신이 붉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못에 그 혈관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전신이 붉게 됐다. 근데 곧 죽을 것 같이 보였는데 해독제 맞고 다행히 살아났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 뱀에 물리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당뇨가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이야, 이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고혈압으로 고생했는데 고혈압약을 안 먹어도 되도록, 그래서 이 말을 이제 하니까 옆에 있는 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붉은 뱀 어딨냐? 나 좀 물리고 싶다.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붉은 뱀이 제가 볼 때는 꽃뱀인데, 꽃뱀도 이제 독사, 그 무혈독인가 그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땐 그거 같아요. 응? 자, 이 붉은 뱀에 물려서 의사들도 못 고치는 만병통치약이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영원히 삽니까? 아니잖아요. 이분이 나이 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심판을 면하는 방법, 그건 예수 믿는 방법뿐이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아주 특별한 존재죠. 왜? 이분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행동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트름 안 했을 것 같아요? 식사하고 나서 배에 가스가 차는데 육신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리 형상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트름하면 하면 제자들, 아우 예수님 뭘 드셨길래 그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예수님 방구 안 꼈을 것 같습니까? 방구 부엌 끼면, 아우 예수님 뭘 드셔서 이렇게 방구 냄새가 뿌립니까? 예수님은 코 안 골았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진짜 제가 이제 시찰 수련회를 가면 저는 이제 거의 거실에서 주로 자요. 왜냐? 제가 한 번은 선배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침대방에서 자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에 잘 때는 조용하더니 한 2시, 3시쯤 되는데 갑자기 탱크가 가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배려하는 마음으로 제가 거실에서 자는데, 저랑 같이 자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네? 거실에서. 그분도 진짜 범상치 않습니다. 그분은 무호흡증 증상이 있는데 제가 진짜 한 3, 40분 지켜봤어요. 와, 진짜 곤란하대. 그래서 목사님 반드시 살을 빼든지 수술을 하든지 하라. 예. 하여튼 예수님도 제자들과 같이 공생애를 하면서 사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아요. 직접. 사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뭡니까? 제자들이 다 그나마 이 좀 센스 있는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이 지혜가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메모리를 한 거야. 특히 마가 같은 경우는 베드로 사도한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걸 다 메모리를 해서 그걸 잘 정리해서 놓았더니 성경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즉 제3위격을 가지신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도 이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신앙이 주춤주춤합니다. 불안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다락방의 모든 창문을 닫고 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서 아주 쫄아 있는 거예요. 위축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이 마가의 집에 오셔서 같이 있는데도 죽음을 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뭐로 생각했는가 하면 영으로 생각해요. 영으로.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도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특히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잘 알 수 있는 것이 베드로가 아니 난 물고기 잡으러 가야지 하고 갈릴리로 가버렸다. 자, 이런 제자들 천방지축이고 뭘 해야 될지 몰라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다. 오직 성령. 주님이 수없이 이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성령을 보내주마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인생이 너무 좋아.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오시는데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예요. 그래서 나 말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의 지적 능력이 확장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라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생애가 다행히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도 얘가 찌질이에요. 찌질. 늘 미국은 진짜 이 학내 폭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한테 얻어 터지고 저한테 얻어 터지는데 이제 하루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성령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하나님 내게 지식을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근데요 그때부터 희한한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여러분 영어책 교과서잖아요. 그 교과서가 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넘기기만 하면 외워져. 그런 복이 임하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여러분 수학, 과학 이런 방정식 이런 게 그냥 공식 그냥 외워져. 그전에는 안 됐었어. 이야, 그래가지고 캠브리지 대학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새롭게 해주신다. 더뿐만 아니라 성령님 내 속에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데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 마음, 내 생각을 지켜주신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마가의 방에 있는 이 제자들은 쫄보에 쫄아 있어. 변화산, 감난산에서 승천산에서 500여 주의 형제들이 주님께로부터 부탁을 받습니다.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성령을 여기서 기다리라. 근데 여러분 500여 주의 형제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불불이 터지고 겨우 120명 남았어요. 이 120명도 자신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동성이 자기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만 예수님께서 부탁하기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 말이 뭐예요? 마가의 이 다락방에서 떠나지 마라 이게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거기서 모여서 집회를 한 거예요. 열흘 동안. 여러분, 이들이 성령 충만함 받게 되니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뭡니까? 어부 출신. 여러분, 어부 출신. 여러분들은 뭐 이 도시에 살다 보니까 어부를 만날 기회가 없어요. 저는 군 생활하면서 어부를 만났는데, 야, 천하의 무식한 놈이 어부예요. 진짜. 야, 이렇게 앞뒤가 꽉 막혔냐. 어? 아휴, 그러니까 어부짓이나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무식이 그냥, 이게 깡밖에 없어, 깡. 근데 내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악하고 깡밖에 남을 수밖에 없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은 뭐냐. 옛날에 요즘은요, 다 이제 바다에 나간 사람이 안전조끼리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어. 바다에 빠지면 그냥 죽는 거야. 살고 죽는 게 그날 그 시간에 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은, 바다에 나갈 때 술 한잔 합니다. 왜? 오늘 내가 나가는 이 길이 죽는 길일 수가 있는. 그리고 파도가, 여러분, 파도가 어떤 줄 알아요? 이야, 파도가 그냥 이래. 우리가 이렇게 백사장에서 바라보는 파도는 잔잔합니다. 그런데 조금 나가면 파도가 이래. 배가 그냥 내가 쑥 내다 그냥 거기서 배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칠 수밖에 없어. 정말로 출신 성분이 비천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능력도 하나도 없고 배움도 없고 천하에 미련한 자들인데, 천하에 그렇게 약한 자들인데 성령 충만함을 입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베드로가 말빨이 서는데 당시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겁박하는데 베드로의 말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야,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고 감탄한. 설교에 뭐예요? 은혜를 받았다 이게. 베드로 설교에 은혜 받았다. 응?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거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수많은 백성들이 쫙 둘러진치고 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못하고 매만 때려서 내놓았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 어땠습니까? 형편없었습니다.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 대고 욕하고 예수님 저주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 데리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물고기 잡던 그런 형편없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신방 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셨던 그런 베드로인데, 그가 성령 받고 나서 세상을 뒤집어 놓을 줄 누가 알았나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길로 가는 것이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이 시대에 멋지게 쓰임받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